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4일 새벽 3시 52분 막 지나고 있네요. 다니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위치는 구약성경은 모세오경인 창출레미신 모세오경, 그리고 그 다음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39권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선지서를 보겠는데요. 선지서는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다니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5권으로서 4사람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소선지서의 구분은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록해내냐의 그 분량에 따라서 편리상 그렇게 나눠져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또 사람의 몸이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경조차도 모든 게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온전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의 대선지서에 속했으며 대선지서 5권 중에 예레미야에가는 한 권으로 볼 때 4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서를 얘기합니다. 그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간영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완벽하게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의 세상 끝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보아서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우리는 반드시 이 직접적인 짝을 이루어야 할 것은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 15분 정도로 묵상을 이제 절제하고 줄이면서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감동에 따라 틈틈이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언의 묵상을 계속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을 광야에서 깨어서 다시 오는 주님을 만나는데 영적으로 졸지 말고 영적으로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늘 예수님에 대한 그 적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면류관 하나 받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통치하에 예루살렘이 약 기원전 606년 또는 605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2605년 전이니까요. 매우 오래전의 일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이루었더라 이렇게 말한 걸 보아서 유다왕 여호와김
왕이 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누락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와김 왕, 그 다음에 그 3년에, 즉위 3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는 그런 것으로 1장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더불어 매우 이제 어린 나이들로서 왕족으로서 그들에게 끌려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어쨌든 택한 백성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정치하는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고, 다니엘서 2장에 보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니엘이 꿈에 꾼 꿈으로 사람의 신상같이 생긴 것이 바로 사람이 인생의 역사 6,000년인데 뜨인 돌이신 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이 세상은 날아갈 것을, 심판받을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공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사모함과 진정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만반의 준비를 다하면서 끼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사단마귀는 우는 사대를 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며 여전히 욥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오가면서 땅에 두루두루 땅의 우위와 땅의 지하를, 땅의 그 지하의 세계까지 다 다루면서 두루두루 업앤다운 다니면서, 그죠? 모든 사람을 참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시험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참수를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예언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에브리데이 매일 매시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온전하게 끼어서 만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게 해가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뽑혀간 사람들이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 다니엘과 다니엘의 3 친구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쨌든 그 유다 왕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저 다니엘 9장의 놀라운 그 70일의 예언을 받아 적어놓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끝났고 1335일까지 지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확실한 기한을 정한 책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과 연결되는 매우 중대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주님께서 연결할 정도로 그죠?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요한복음은 거의 주님으로부터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훤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까지도 완전히 고쳤죠.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시대 36년에 창시개명을 해서 이름까지 완전히 고쳤듯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의 이름으로 다 고쳐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서 완전히 그 말살 정책이죠,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나게 처음부터 모든 걸 지키시면서 다니엘을 세우고 인도하여 가시는지는 마치 구약의 요셉이 팔려서 어렸을 때부터 17살 이후로 그가 30살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격정의 인생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 세우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으셨다면
누구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참된 주님의 사역자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과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종들이 7천이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방 땅의 왕족으로서 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지만 그 환관장에 오히려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환관장이 그렇지만 좀 두려워했습니다. 이 어린이들, 이 젊은 청년들이, 젊은 어린이라고 할까, 소년들이 만약에 얼굴이 초췌하고 좋지 못하면 당장 이 생명이 위험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10일 동안을 한번 채식과 물을 주어 물만 10일 동안만 채식과 물만 먹고 저희들을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비교해보아서 그 처분하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당돌하게 이렇게 다니엘 청년은 제안했고 그대로 열흘을 실험했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지하고 채식과 물만 하는, 그러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함부로 음식을 막 먹음으로써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절대 몸을 더럽히거나 아무거나 무슨 막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골라 먹으라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래도 금하고 있는 것들은 그죠, 무슨 피채 먹거나 선지를 먹거나 목매다른 걸 먹거나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 사도행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목매달아 죽은 것이나 피와 그죠, 이런 것들은 우상의 제물과 이런 건 최소한 피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이렇게 사도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1장부터 많은 그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자체로만 묵상해 보더라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주를 보거나 무슨 참고를 보거나 어떤 누구의 설교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온전한 성령의 묵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을 전달하고 자기가 그저 그냥 왔다 갔다 있는 그냥 이런 그저 낭독자의 위치밖에는 전혀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을 통해서 말하게 하거나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는 이 엄청난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엄청난 사역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음성 묵상도 15분으로 좀 줄여가지고 제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예언서를 할 때는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장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중에 어떤 이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알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는 것으로 다니엘 1장을 극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다니엘 1장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것은 10일 동안 다니엘이 왜 그 이방 땅에 정말 이렇게 끌려갔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저 보호심하에 그죠? 그 보호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권 안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는 그 어떤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그 처음 사랑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방 땅에 가서도 다니엘을 100% 지켜주셨고 열흘 동안 물을 먹었어도 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흘이라는 10일이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500의 형제와 사도 바울에게도 만나주셨죠. 그 다음에 부활에 승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을 내려보냈고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신 놀라운 시간이 10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일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계획한 어떤 특정한 정확한 정해진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10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21일, 40일은 얘기해도 10일 기도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걸 보아서 너무 여러분 교회에서 만드는 자꾸 이벤트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게 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10일하는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저 계획한 어떤 특정한 시간 그들을 연단할 수 있는 수라는 것을 또한 이 다니엘 1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위치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같이 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남녀 종들에게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의 묵상과 성령 안에서의 깊은 조명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마실 물이 가란 이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꼭 광야의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주변에 잘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서 에브리데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찬란한 몸으로 마음과 모든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부활의 그 변화의 그 놀람의 들림의 첫 열매 그리고 첫 부활의 최고의 이기는 자의 승리자가 되어서 보좌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7년 12월 4일 새벽 4시 10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